안녕하세요. 은덕교회 이청년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눌 김명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기독교 장로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세례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은 다 알 수 없지만 소요리 문답은 한두 번 정도, 여러분 몇 문 아니면 혹은 몇 문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장로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찬양, 기도, 말씀을 듣는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예배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봤을 때 함축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의 삶이 24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또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청년 예배까지 다 드리는 친구들은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오해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제2, 제3, 제4 이렇게 목적,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영어로 보면 그것은 근본적인 혹은 유일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그리고 먹고 마시는 행위들이 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일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도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9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들을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규칙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소요리문답 40문에 그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우리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덕법은요, 41문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이 먼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온전하게 따른 행위들을 뒷받침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돌판에 나누어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42문에도 이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의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성품,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마음, 성품, 뜻, 힘을 다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앞부분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많은 비중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이 그곳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1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1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제2의 목적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1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배라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요, 반대로 제2의 목적을 가지고 그와 제1의 목적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십계명을 보면 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나 앞에 보면 아마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을 하지 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보면요, 저 오랫동안 신학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십계명이 왜 특별한가를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말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이 내 자녀를 향해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법,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십계명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도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십계명을 정말 잘 준행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계명들을 잘 지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건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의 생명, 순결, 재물과 명예를 지켜주는 일. 이웃의 생명, 순결, 재물과 명예를 지켜주는 일.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과 함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성품과 인품,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와 직책들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이틀 전,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 전에 제 아내가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요, 편집된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에릭 피터슨, 그의 아들 목사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오랫동안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집필가이고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그의 책을 볼 수 없지만요. 저 역시도 유진 피터슨의 책을 보면서 많은 신학적 영감들을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목회 말년에 쓴 편지들을 편집한 책이 제가 선물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목회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반 전해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실제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로 전해줄 만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목회의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목회를 하면서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 꼭 한 가지,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인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일 가운데 온전하게 매진해야 되는 것은 꼭 가르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좌우된다고 유진 피터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 그의 말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의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19 가운데서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더욱더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 이웃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고 재물을 보호하고 또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못한 기독교의 행태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욱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더욱 이 시대 가운데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2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웃사랑의 계명들이 온전하게 서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인품, 성품, 그리고 삶의 온전함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무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법,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제2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웃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순결과 재물과 명예를 지키는 일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순결, 나의 재물, 나의 명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보전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도구에 담긴 복음, 이것이요 더 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구가 더 좋아질 때, 우리가 도구로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통로로 또 온전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좋은 성품과 인품들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들을 주시고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그 의무들을 다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받아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의 생명과 순결과 재물과 또한 명예를 지키는 일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아 그들이 선한 그리스도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